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그 13번째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도성에 거하는 자.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도성에 거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터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굉장히 특징도 다르고 또 구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나온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에 대한 굉장한 그런 애착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50이 넘은 나이인데도 운전하고 가다가 표지판에 전주라고 딱 보이면요 굉장히 반가워요. 우리 장로님은 강진 나오면 굉장히 반갑죠. 아유, 눈이 번쩍 뜨여서 강진이야? 거기로 막 가려고 이 양반사님이 막지만 않으니까 무조건 가려고. 아마 그 고향에 대한 애착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저는 전주가 고향이고 이제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경기도 부천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부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신혼살림을 한 곳이 또 경기도 부천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부천에 대한 또 생각도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로 가게 됐죠. 대전에서도 한 6년을 살았으니까 부교역자로. 그러니까 상당히 대전이 또 남다른 곳입니다. 우리 동주가 고향이 또 대전이에요. 출생지가. 그래서 참 그런 애착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미국 LA에서 한 5년을 살았으니까 LA 또 주아의 고향이 LA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어요. LA 하면 뭐 뉴스에서 LA만 나오면 굉장히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대전하고 LA가 아이들의 고향이니까 출생지니까 그런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목회를 전라남도 신안에서 했기 때문에 신안이 또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애틋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광주에 온 지 이제 3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사실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삶을 이렇게 스토리를 쭉 살펴보니까 어디에서 거주했는지가 상당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고요, 구별점도 있고, 또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이기도 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사느냐는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려 시대에는 주, 군, 현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특별히 독특한 지역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지역들이 향, 소, 부곡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농민들이 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집단 거주지였죠. 소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철이 많이 나는 곳은 철소,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은 염소 해가지고 특산물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곳들을 집단 거주지로 만든 곳들이 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 차별받는 곳이 부곡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부곡이라는 곳은 노예는 아니지만, 노비는 아니지만 천민에 가까운, 그래서 거주지를 옮길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것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부곡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곡에 산다 그러면은 부곡민이다 그러면 참 천것들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사는 거주지에 따라서 그런 대접을, 차별 대우를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제일 휴가지로 생각하는 어떤 휴양지로 생각하는 제주도 같은 경우,
여러분 제주라는 곳이 뭐 제주살이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주도 하고 뭐 열풍이 불었던 곳이지만 그 제주라는 것도 독특한 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주라는 것도 제주민들은 큰 과거의 아픔과 어떤 역사적 고통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육지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문화적, 언어적 그런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육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막 꿈인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바뀐 거죠. 제주에 가서 살려고 하고 제주로 관광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요. 정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한 부분이 영향이 있고 또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또 뽑아서 10분의 1의 백성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2절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10분의 9의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면 캐피털, 그러니까 수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중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대상이었을까? 당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 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쭉 공부해 와고 말씀을 들어봤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황폐화되어져 있고 또 성읍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많은 외적들이 침입하기에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재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아직은 정비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은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고된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히려 주변 성읍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삶이에요. 더 좋은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 주었던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이제 복을 빌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중심지역, 힘든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것이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절에서도 보듯이 그 중심 지역에 살았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었다. 여러분 지도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뭐 독재자 또 위정자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장서는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머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이외에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 10분의 1이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비 뽑아 그러니까 상당히 나는 재수가 없어서 제비가 뽑혔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내가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요. 이제 지도자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 즉 회막을 짓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성막을 지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는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앞다투어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4절에도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많이 녹록지 않았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물질적으로도 참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뭘 했냐면 고린도후서 8장 3, 4절로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그러니까 자원했다라는 말은요 헌신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충성을 다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당시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살았던 그 10의 일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되겠다. 나의 안위와 나의 안락보다는 정말 주님의 사명에 더 집중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그 도성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전한 또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주변 성읍에 거주하는 이들보다는 참 열악하고 또 안전하지 못한 것 같고 많은 부분에서 불편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일반적 생각으로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견고함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감사와 기쁨과 복과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수고에 땀을 흘리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애써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얻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4절이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는 사실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보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내가 주변 지역으로 빨리 가야지. 10에 1에 안 들어가고 10에 9로 가야지.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기준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내가 거룩한 성에 거주해야지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제가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도 필요하고 가정의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니까 열매가 있는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결과와 성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힘쓰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그리고 삶의 어떤 추구하는 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모교회가 전주교회인데, 전주교회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집을 이사해요. 멀리 있다가도 교회 주변으로 이사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지근거리에 있어야 이 교회를 관심 갖고 더 들여다보고 더 찾아가고 할 거 아니에요. 멀리 살면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현대도 보니까 많은 그 직장인들이 직주근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직주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해야 된다.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직장이 집에, 그러니까 직장 근처로 집을 이사하는 거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직주근접. 근데 저는 그 용어를 보면서 우리가 직주근접이라는 말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은 교주근접. 그러니까 교회와 주거지가 정말 좀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많이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이 교회 주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는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저는 그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 믿음 생활. 그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나서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과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또한 오늘 그 11장 2절로 이하에서 나오듯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6절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인데 다 용사였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또 더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주하였지만 그 지역에 거주했던 특별히 베레스 사람들의 그 인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468명. 그런데 그들이 용사였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거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든 저들이 믿음의 용사이기를 기대하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그만한 자격과 그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사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고단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거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성은 청년한테 제가 군생활할 때하고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 간부들도 그 위수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특별히 어떤 정해진 기간이 아니면은 다 보고를 하고 그 위수지역을 못 벗어나죠. 지금도 현재도 그러죠. 예. 근데 저는 사병이었는데도 제가 섬기던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법이네요. 예. 제가 군종병을 생활하는데 섬겼던 주말에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경기도 양주의 신상감리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사역하러 그 교회로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하러 갔거든요. 사역을 하러 갔는데 저한테 그 사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복을 주시나 이렇게 그 군복을 벗으래요. 사복을 입혀요. 그래서 차에 타래요. 그래가지고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네, 그죠? 네. 법에 걸리면 영창 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시켰어요, 저를. 네, 왜냐면 어디 찬양 집회가 있는데 학생들을 저보고 인솔해서 가래요. 그러니까 저는 군인 신분인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당을 해야 되니까 저를 사복을 입혀서 교회 차에 타고 그리고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제 찬양 집회 거기 이제 위수 지역을 벗어나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위수 지역 벗어나니까 자유로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얽매이는 거 다 싫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제한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금지다. 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따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방종으로 흐르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기준점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원리. 그런데 두 번째 원리는 어디냐? 내가 살아가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거주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임장로님이 이제 사시는 그 상무 아파트 보세요. 임장로님이 사시니까 그곳이 복된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안 복되나요? 네. 복된 곳이에요. 임장로님이 사시니까 그게 복된 곳이에요. 네. 제가 사는 곳이 복된 곳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명감, 그 책임감,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이 이야기하는 유다 백성들이 정말 담당해야 됐던 그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했던 저들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준점이 되고 또 목표 지향점이 되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 정말 그 복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